오늘 말씀은요, 징계와 사랑과의 관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징계 아시죠? 징계라는 단어. 이 징계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전의 내용을 보니 징계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나무라고 책만 받는 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그런데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그 징계가 알고 보니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표였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말이 깨달아지죠. 이해가 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좀 더 호되게 매를 때리고 징계해서 나를 좀 더 단단하게, 나를 좀 더 강하게 키워주셨었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냐 하면 징계는 받을 때는 괴롭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징계와 벌의 차이점 알고 계세요? 징계와 벌의 차이 뭘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 제 나이 때만 해도 어린 시절에 우리는 다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후드로 맞고 자랐죠. 그죠? 집에서도 회초리 맞고, 학교 가서도 선생님한테 회초리 맞고,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후드로 맞고 우리가 자라왔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랑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다 자식 잘 되라고, 그리고 때리고 그렇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 매를 맞고 자란 아이들이 성장해서 대한민국,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에 그분들이 이렇게 후드로 맞고 자란 우리들이 다 경제 대국의 발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와중에도 우리가 부모라고 하지만, 부모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자기 감정의 매를 때려보신 적 있죠? 네. 때리게 되더라고요. 네.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이다 보니 때리다 보면 자기 감정에 막 때리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자기 감정에 때리는 매를 막 맞았을 때 그 매를 잊어버리면 되는데 잊어먹지 않고 때로는 그 매로 상처가 돼서 평생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같은 매인데 왜 다를까? 왜 다를까? 그거는 사랑의 차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감정에 때렸을 때 그 매는 맞고 사단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같은 매지만 왜 차이가 날까요?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라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기가 막히게 느끼거든요. 오늘 본문 10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본문 10절에 보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육신의 부모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잘 키운다고 하면서 때로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들을 징계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10절에 보면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실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부모 외에 우리 하나님은 누구죠? 우리의 영의 부모님이에요. 우리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잘 되라고 징계하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때로 징계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는 100% 유익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처럼 육신의 부모처럼 자기 감정으로 때리는 일이 절대 없고 하나님이 오직 100% 나를 위해서만 때리기 때문에 그 매는 반드시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한테도 여러 번 맞고 자라고 이렇게 했지만 어때요? 날 위해서 때리고 날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알지만 맞을 때 아프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알지만 맞을 때 아파요. 고난. 그래서 징계를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아프니까. 슬프고 낙심되니까. 그 고난이 징계를 맞을 때는 우리가 고난이라고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해석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물과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180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께 여기 아까 뭐라 그랬죠? 모두 징계를 받는 것이거늘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징계, 즉 고난이 다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도리어 소망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징계가 벌로 느껴지지 않고 징계 이후에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 위로를 주셔, 축복을 주셔 이런 게 여기에 입력만 된다면 징계를 받을 당시에 비록 아파도 희망 가운데 그 징계를 맞이하겠죠. 소망 가운데 그 징계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버틸 수 있겠죠. 그래서 성도는 이 징계를 잘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오늘 그럼 성도는 징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해석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증거로 해석을 하죠. 뭐를? 징계를. 즉 고난을.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시작. 네,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했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보다 더 혹독한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왜 더 아프게 할까? 이 설교가 다 끝나갈 때쯤이면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불법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불법해서 돈도 벌고 뭐 안 좋은 일 해가지고 일도 잘 되고 해서 나도 한번 거기 한번 껴볼까 싶어서 뭔가 조금 뭐 했는데 나는 꼭 뭔가 잘못하고 나는 꼭 뭔가 조금만 잘못한 것만 해도 바로바로 걸려서 일이 꼬이고 벌금 내고 더 꼬여버린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미워하는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고 올바르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작은 잘못을 할 때 이게 걸리면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할 때 어쩌면 안 하게 되고 그것을 할 때 자꾸만 그 일이 생각나서 결국에는 그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 조금 했을 때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점점 풀어서 거짓말 했는데 통하네. 거짓말 했더니 속네. 재미들면서 어떻게 해요?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사기꾼이 될 때까지. 이럴 때 안 걸리는 게 여러분 사랑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걸려서 징계를 내리지 않고 그것이 잘 속아 넘어가서 인생의 마지막에 사기꾼으로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조그만 거를 거짓말했을 때 빨리 들켜서 들통이 나서 그 사람이 거짓말 안 하게 하는 게 사랑인 거잖아요.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할 때. 술 조금 먹었을 때 여러분 몸에 탈이 나서 술이 안 받아가지고 술을 안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술이 너무너무 잘 받아서 계속해서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계속해서 그래서 술이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될 때까지 놔두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보니 주님이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 때 일이 안 되게 할 때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죠.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가? 라고 돌아보면 훨씬 빨리 회복되고 정말 일이 잘 풀릴 것을 절대로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안 좋은 점은 뭐냐? 내 고집대로 일이 안 될 때 절대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일이 왜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왜 일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 왜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라고 원망부터 한다는 것이죠.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이 수산나의 그 일화는 아주 유명한데요. 이분이 그 자녀가 19명이었는데 이 19명을 모두 신앙인으로 잘 키워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가 어렸을 때 이제 사과를 19명이 다 나눠준 거예요. 하나씩 다 나눠줬는데 나머지 사과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어디 꼭 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더라고요.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거 딛고 올라가서. 저도 예전에 딛고 원기소 훔쳐 먹으려고 올라갔다가 아주 원기소 다 쓰러져가지고 아주 대박 난 적 있어요. 네.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깨꿈발 해가지고 올라가서 훔쳐 먹은 거예요. 요한 웨슬러 지금 감리교 창시자가. 그랬는데 그게 어머니가 딱 들켰죠. 들켰는데 그 사과 하나 훔쳐 먹은 거 갖고 이 어머니가 데려다가 싹부터 잘라야 된다. 어디 훔쳐 먹느냐.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대로 얼마나 매질을 했으면 앉은 자리에 피가 날 정도로 매질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부모 한 사람이 아니라 양쪽이 사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 요한 웨슬레가 나중에 그것을 회상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때 내가 어머니로부터 실컷 매를 맞고 혼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하고 했어요. 그랬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계속해서 곁길로 가는 걸 볼 때 하나님은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교통사고로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우리에게 징계를 줘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건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언제 날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그렇게 가난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만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어요?
라고 묻죠. 그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하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예,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확증했대.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에 거하게 하신 거. 그게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한들 목숨 걸고 사랑하겠어요? 남편, 자녀, 누가 여러분 목숨 걸고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억울하고 아무 죄도 흠도 없이 오직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주신 분.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래, 이렇게 목숨 바쳐서 죽기 살기로 우리를 사랑하고 목숨까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보면 야,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야, 이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구원받기에 너무너무 합당해. 이런 분 계시나요? 야, 나를 보니 이래도 구원받아? 야, 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 바쳐서 날 사랑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계속해서 가슴속에서 일로 가, 아무개야 일로 와, 글로 가면 안 돼 라고 우리 속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언제까지?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 갈 때, 아니 그때 영생 그때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런 한쪽 사랑이 없어요. 이런 짝사랑이 없어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세상이 좋고 계속해서 말로는 주님 주님 해도 계속해서 세상에 올인하고 세상 것 때문에 웃고 세상 것이 다고 세상의 것이 이게 다인데 주님은 날 사랑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올바른 길로 가라고 계속해서 고난도 주시고 어떤 때는 복도 주시고 상도 주시는 분이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여러분 혹여라도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아, 나 이거 징계받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죠? 이 예수님을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 내가 지금 받는 이 징계 시간 지나면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부흥케 하심을 믿고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지금에 당하는 이 고난, 징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으로 해석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자, 아까 징계가 있다.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다 그랬어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가가지고 막 간섭하는 사람 있어요? 이웃집 애한테 가서 너 똑바로 해. 너 일찍 다니라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라고 하겠죠.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 나 지금 너무너무 돈이 없는데 아저씨 나 돈 좀 줘봐요. 이런 사람 있어요? 이거잖아요.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뭐가? 징계가, 고난이.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잠언 29장 17절에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고 했어요. 이제 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인물 손흥민죠. 축구 선수 손흥민. 근데 이 손흥민 선수는 정말 유명하죠.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그 아버지의 공이 크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교육했는지 여러분 신앙뿐만 아니라 그냥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보시면 참 좋을 듯합니다. 이 분이 어떻게 징계하고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는지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받는 그 징계를 대입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나와요. 이제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은요. 영상 보시면 아우 뭐 저런 것 갖고 저러나 할 정도예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까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한번 보시면 손흥민이 손흥정에게 싹싹 빌게 된 썰. 2018 아시안게임에서 일본을 이기고 금메달을 딴 손흥민은 귀국 후 저녁에 동료들과 축배를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 날은 벤투 감독이 한국 축구대표팀으로 부임해 처음 대표팀 소집하는 날이었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은 새 대표팀 감독을 뵈러 가기 전날에 술을 마시는 게 제정신이다. 이따위로 할 거면 이제 각자 갈 길 찾았다라는 게 낫겠다. 아빠는 북극이든 어디든 알아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며 구르령을 내렸고 이에 손흥민은 전화기에 대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다고 한다. 네, 이걸 제가 왜 했냐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한 잔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싹싹 빈 아들이나 그것 갖고 화를 낸 아버지나 대단하다. 대단하다. 예.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뒤에 보는 영상은요. 실제로 그 아버지의 교육관이에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각자 교육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가 오늘 보는 건 징계니까 그 징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봐보세요. 흔히들 자식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줘야 한다고들 하는데 나는 직무유기라고 본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자 유소년 축구 지도자로 유명한 손흥정 씨가 밝힌 자신의 교육관입니다. 소 씨는 최근 출간된 인터뷰지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에서 이 같은 교육관을 피력하며 친구 같은 부모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애가 습관적으로 뭘 잘못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친구끼리 그게 되냐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끝끝내 말해줄 수 있는 건 부모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 씨는 또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우고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 키운다는 생각으로 자식들을 키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이 진짜 부모라며 어떨 때 행복한지 꿈은 무엇인지 늘 질문했을 때 돌아오는 손흥민의 답변은 항상 같았다고 소개했습니다. 항상 축구하는 게 가장 행복해란 답변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소 씨는 손흥민이 기본기를 익히는 데만 7년의 세월을 쏟아부었지만 짜증을 한 번도 내지 않았다며 자기 꿈이 여기 있는데 무슨 짜증을 왜 내겠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소 씨는 자신은 어린 시절 바나나로 학교 공부를 등한시했지만 대신 책만큼은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읽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가난만 대물림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게으름, 부지런함, 청소하는 습관도 대물림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디 가서 사람과 사람 간의
각자의 교육 스타일이 달리 있을 수 있겠으나 결정적으로 보면 어떠십니까? 이분이 한 대로 손흥민 선수는 지난번에 이강인 선수와의 그 부딪힘에서 좋은 인성으로 이미 이분이 그런 교육을 한 거를 받아들인 것의 증거가 됐죠. 혹독한 징계를 자식에게 줬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제가 느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걸요.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끝까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혹독한 징계에 순종했고, 순종한 결과 자기의 영광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때요? 자기는 반항하였대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이거를 제가 왜 여러분에게 보여주냐 하물며 이걸 볼 때 혹독한 징계, 사랑으로 하는 그러한 징계를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순종할 때 그게 내 것이 되고,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의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되고 그 인생길이 훨씬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요즘의 문제들이 뭐죠? 자식이 우상이 돼서 자식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여기 모두는 거의 자식보다는 부모 입장인 사람이 더 많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뭐 교육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어서 여기서 끝을 내지만,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이렇게까지 하나님한테 했는데 이렇게밖에 날 못해줘요? 라고 물으십니까? 혹독한, 여러분 정말 역사의 회긁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인물 뒤에는 반드시 혹독한 부모나 내지는 배우자가 있었어요. 소크라테스의 그 부인도 악처라고 유명했죠. 그 악처를 피해서 그가 그렇게까지 철학에 심취할 수 있었다고 하죠. 하나님 나에게 너무 큰 고난입니다. 나에게 무슨 내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큰 징계를 주시나요? 라고 묻기 전에, 첫째,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징계를 주시는 중이고, 두 번째는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녀가 아닌 이웃집 사람한테는 절대 여러분 징계하지 않아요. 그럼 뭐를 하죠?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는 그 표현은 뭐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유기했다 그래요. 세상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 둬요. 악을 하든 불법을 하든 죄를 짓든 내버려 두고, 죄 짓고 막 형통하게 막 뭐 엄청 살아요.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뭐죠? 유기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징계를 해석해야 될까? 세 번째는요. 징계는 유익의 증거입니다. 유익이라고 해석해라. 11절 한번 읽을게요. 11절입니다. 11절. 다시 시작.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징계는요 100% 나를 위해서 주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익이 있다. 그 이후에는 위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로 여러분 대전도자 사도 바울을 보면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서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전했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 그분이 어느 정도냐 하면 손수건 하나를 얹어도 병이 다 나을 정도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죠? 아이러니하게도 불치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렸는데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그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 불치병이 3번을 기도했다고 써있는데 이 3번은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 3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준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왜 안 고쳐졌나 생각해 보니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징계,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한 그 고백,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예, 읽어 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징계가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도리어 하나님, 내가 일을 할 때 너무나 불편하네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을 베푸고 신약시대에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 굉장히 그거 정말 은혜 안 되는 거예요. 남은 고치면서 나는 맨날 이러고 다니. 실제로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자꾸 아프고 그러면 아우, 목사가 이렇게 자꾸 아파. 능력이 없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도 아픈 척을 못하는, 사실은 그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것을 알고 나니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도리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 배경이 뭐냐 하면 이들이 네로 황제, 10대 황제의 아주 조직적인 그러한 핍박이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살을 찢기고 장자가 드러나고 머리서부터 여기까지 꼬챙이로 여기서부터 꼬챙이를 꽂고 그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오직 그 핍박을 피할 길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이제 내가 예수님을 거부해야겠다, 이제 내가 부인해야겠다, 그러한 위협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거부한 사람들도 많아지는 이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너가 예수 버리지 마, 예수의 손 놓지 마. 네가 지금 비록 고난 당해도 그 징계가, 그 고난이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너에게 있어서 너의 영생을 지키고, 그죠? 이 땅에서도 결국에는 그 영화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즉 그 믿음을 지킬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히브리서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이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은 후에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을 받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땅을 파고 믿음을 지키고 살갗이 찢어지고 화형을 당하고 이러한 수모를 다 겪고 환난을 겪으면서 이들이 믿음을 지키죠. 그렇게 믿음을 지키라 이 오늘 본문을 쓴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뿐만이겠습니까? 오늘날에 얼마나 믿음 지키기 어렵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가나안 성도가 200만을 다 지금 넘어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어봤자 내가 일하는데 무슨 이익이 있어, 유익이 있어. 예수 믿어도 그대로 교통사고 당하고, 예수 믿어도 그대로 가난하고, 예수 믿어도 그대로 그러는데 나에게 유익이 뭐가 있어? 라고 이 시대에도 역시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배교할까? 이러한 난관, 이러한 위협,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오늘 말씀하죠. 징계가, 고난이 지금 받을 때는 슬퍼 보이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네 인생에 너에게 유익이 있을 거야. 영원한 영생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도 반드시 유익이 있을 거야. 그러니 어때요? 믿음으로 잘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이해하기 바래요. 아프고 힘들고 낙심하고 내 인생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구나. 이게 이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잘 인내하시고 절대로 하나님 있으면 이래 라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힘없고 능력 없고 가난하고 아프고